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다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.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. 어떤 명절인지는 특정되지 않았고요. 다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. 우리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많게는 90% 이상이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. 특별히 공관복음서는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의 사역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관복음이 이미 많이 기술되어서 유포되고 있을 때 요한복음이 늦게 90년대에 기술되었다고 할 때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.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 다섯이 있다. 여기 많은 지명이 나오죠. 먼저 예루살렘,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있고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북쪽에 성전이 있는 쪽 북쪽에 양문이라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거래를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문이 있고 거기에 히브리 말로 즉 아람어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이게 앞에 베이트라는 집과 에스다 이 말이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로 돌아가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뜻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.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. 그런데 이게 연못인데 집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연못을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다. 이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, 이렇게 지붕이 커버가 돼 있지만 열린 공간인 거죠.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햇빛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행각이 이 연못 주변에 5개나 있다는 것은 이 연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연못이 아닌 거예요. 큰 연못이고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보여주는 데 가보면 아주 깊고 지금 물이 없어서 그렇지 아주 그 큰 그런 연못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안에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물이 어떤 이유로든 움직이는데 그것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이게 가끔이란 말이에요. 자비의 집인데 매일 내려온 게 아니라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움직임이 아직 있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알 수 있어요. 말은 자비의 집이에요.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는 시간은 짧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많은 상황에서 이제 먼저 들어가는 먼저 들어가면 자비가 아니죠. 이건 경쟁이죠. 여기서도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, 힘 있는 사람, 가족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유리한 거고,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이 내려가서 또 병이 나서 가는 걸 보지만 본인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비로 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.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다. 만약에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 뭐 20살 때 만약에 병에 걸렸다. 그럼 거기에 38년 동안 병에 있는 상태에 있다. 그럼 지금 쉬운 8살인 거잖아요. 만약에 20살의 병이, 만약에 10살의 병에 걸렸어도 48년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일생을 여기에서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 기다리거나 아니면, 뭐,
비교적 최근에 왔다 할지라도 38년 동안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특별히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거쳐서 구원받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 시간이 그게 38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곧 이 유대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숫자도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.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많은 병자 중에 굳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, 가장 가족도 없는 사람, 가장 그곳에서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기대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,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비의 못에 물이 움직일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자비가 되지 못했을 때 그에게 갑자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그 사람의 병이 오래인 줄, 이 사람의 병이 38년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. 네. 거기에 있는 무수한 병자들 중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.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. 예,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.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걸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가장 필요한 unfelt needs, 본인은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니즈인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 성에서 만난 여인에게는 먼저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수께서 생명수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이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먼저 낫기를 원하십니까?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이걸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핵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간독자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서게 되는 거지 어떤 무리 중에 하나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, 이 주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했던 그런 주여랑 비슷한 표현입니다. 미스터라고 부르는 거 비슷한 거죠. 주여,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이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. 누워있는 상태니까 뭐 예를 들자면 뇌졸중 같은 병으로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하다. 거동이 불편해서 물이 움직였어. 내가 일어나서 가려고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내려가고 그 사람은 치유받고 가지만 본인은 또 기다려야 되나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하지만 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. 이런 표현이. 네.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낫기를 원하십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 낫고 싶어요. 하지만 나는 그 물이 동할 때 내려갈 수가 없어요.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치유받고 떠나가요. 이런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럴 때 이 병자의 대답이,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? 노라고 대답한 거예요? 예스라고 대답하면 네, 낫기를 원합니다. 이게 예스죠. 낫기를 원치 않습니다. 그러면 이게 노죠.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간다는 것은 낫기를 원한다는 거죠. 그러나 내가 낫기를 원해서 가지만 나는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.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그 느낌이 포함되어 있겠어요. 그렇지만 내가 그 물을
그 연못물을 향하여 갑니다라는 말에는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.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연못 주변 어디 행각 어느 부분에 누워 있고 누움이 있는 밑에 어떤 매트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니 그 사람은 거기서 먹어야죠. 또 자야죠. 또 화장실도 가야죠. 이 모든 일을 혼자 해내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세요.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그리고 몸이 고동이 편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. 그리고 걷는 것도 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. 어떤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문이죠. 일어나라, 자리를 들어라, 걸어가라.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이 생기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먼저 낫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먼저 낫는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많은 환자들 중에 우리 주님은 겨우 한 사람 살리셨네. 그럼 나는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네.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?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1대1로 말씀하시고 그를 낫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.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제가 요즘 관심 갖는 표현인 동시대성. 이 동시대성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예언이든 그 모든 말씀이 오늘, 지금, 여기서 나에게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. 그러니까 그 사건을 분명히 잘 해석도 하지만 그것이 그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변하려면 내가 꼭 38년을 채워야 구원받아요. 병이 나요. 이런 게 아닌 거죠. 뭐 3일이 되었던, 뭐 3주가 되었던, 뭐 3개월이 되었던, 뭐 3년이 되었던, 뭐 30년이 되었던. 우리 주님은 병자만 고치시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못 고쳐요. 우리 인간관계를 못 고쳐요. 내 신앙이 부족한 건 못 고쳐요. 내 자녀의 문제는 못 고쳐요. 내 배우자의 문제는 못 고쳐요.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.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, 모든 문제를 따는 키인, 맞는 키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 동시대성의 믿음인 것입니다. 이 동시대성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.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이제서야 이 말을 이해를 했잖아요. 물론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죠. 이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신앙이 불가능하니까. 그러나 문제는 동시대성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딱 하면서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신다,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대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또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염루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면서 그 희박한 자비를 향하여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자비의 하나님, 자비의 성육신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에게 치유를 베푸신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. 주님, 이 일이 그때 거기서 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. 오늘 여기서 나에게도
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38년 된 질병이든 아니면 그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만능 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보다 더 나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베데스다의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만능 키이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.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네, 고맙습니다.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.